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아시다시피 어제 울력을 했습니다. 울력을 여러 모양으로 했는데요. 울력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지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다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한 사람도 하러 갔어요. 왜 그래요? 마을 사람이니까 그거죠. 이것을 내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받는 대접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는데 은혜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본문은 이제 저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이 한 절만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룬 다음에 어째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떡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떡을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항상. 한 번만 아니고 오병이어 한 번만 아니고 항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떡을 좋아하는데 먹는 떡을 좋아하는데 배부르는 떡을 좋아하는데 이거 쭉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고난이 있거나 인격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쭉 통해서 본인들이 오해한 거죠. 메시아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기 선언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 짐작하는 겁니다. 김현수 장로님께서 명함에 장로라고 딱 쓰는 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장로의 역할을 군에 가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선포 안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가 어디 생활을 하든가 나는 교회에 집사요, 권사요 선포를 하면 어떤다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다. 언어로 보면은 혹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에고에임이다. 이 표현이 뭐하고 가깝냐면요.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언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에 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포를 하시고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포하시고 11장에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를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의 떡, 느낌이 뭐예요? 먹으면 살겠다. 예수님 먹으면 절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줄이지 않을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느낌이 딱 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동시에 무슨 단어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 단어하고 느낌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뭐라고 들어요? 저 단어를 저기다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죽일 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생각을 할 때 우리도 뭐냐면 자기 선언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삶의 자리에 가서 당신의 존재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 엄마요? 누구 아빠요? 나는 농사꾼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뭐예요? 그때의 내 마음이죠. 그때의 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누구누구 엄마라면 엄마 역할 잘하도록 누구누구 아니 연결되지 않고 나는 권사입니다라고 하면 권사의 직분을 하도록 마음의 중심에 힘을 주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자기 선언을 하셨고 죽으실 줄 알지만 자기 선언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와 같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언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알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대부분 너희들은 여기 대부분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누구 아들인데 갈릴리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존재적으로는 그런 존재적으로는 다 믿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그로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근데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그래요. 4대 성인이잖아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또 심지어 한 발 더 나가면 그럽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보다 한 500년 좀 뒤에 사람일 거거든요.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은근히 뭐예요? 어디에다 놓습니까? 예수님을 보편적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심지어 굉장히 인류의 대가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대가들보다 더 늦게 태어난 사람, 낮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알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표적도 행하고 이런 힘든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어야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목수의 삶을 살았던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믿고 사는 거고, 또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고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와 연결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를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협력해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도대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공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수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늘 자기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느냐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심판자이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지 않으시고 꽉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내쫓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별로 이런 내쫓긴 받은 일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있더라고요. 70년대 후반에 그 동네에 TV가 2대쯤 있을 때입니다. 애들이 딱 뛰어간대요. 타잔 본다고. 저도 막 뛰어갔죠. 갔더니 그 주인 아들이 너 나가. 너 나가. 왜? 왜 그러냐면 너 지난번에 나 뭐 했을 때 뭐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그러니까. 아, 얼마나 서럽든지. 그것만이 그 쫓겨난 일입니다. 나는 같이 뛰어난 친구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나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왜? 그 주인집 아들이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거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저건 내 자식이야라고 선택되어지면 뭐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당을 하죠. 내쫓지 않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곡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뭐뭐다 막 이렇게 하고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교회에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그 부끄러운 그것을 뛰어넘어도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쫓지 않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도 쫓아내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반겨주심과 내 형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순서가 구원의 순서가 내가 믿기 시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 있어도 평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이렇게 협력의 역사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난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협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내 권리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순종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중교 행동이 아버지 뜻을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아버지 뜻,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행동으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완벽함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살리는 날에 그 일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일이 구원과도 연결이 되니까 죽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첫 열매, 다음 열매는 우리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택한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입니다.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나 다시 살린다는 얘기 39절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죠. 왜 강조하는 내용을 반복을 했을까? 읽기에 지루할 때. 근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로 할까라고 정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구원의 내게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살리리라 했으니 다시 살리리라 했으니까 뭐예요? 믿기 전에는 죽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살렸다? 부활이죠. 한자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에 부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었던 상태하고 다시 살아난 상태를 성경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면요.
타락 후의 아담의 상태를 봐봅니다.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죠. 숨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죄가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내 존재가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뭐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핑계를 납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동시에 땅도 저주받고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되는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상황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삶의 간단한 모습들을 보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체를 덧입죠. 다른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요? 배반했던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왼수 같은 사람을 뭐요? 오히려 먹이신다는 겁니다. 배반했던 사람 먹이신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 먹이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또 끝까지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가깝나요? 예수님과 가깝나요? 그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적으로, 본성적으로는 타락한 아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자격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아직 거기에 속하지 못했는데 자격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둘째 아들쯤 되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시냐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제자다, 종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친구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은혜스럽게도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시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가까우니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친구로 인정받은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가면서 용서해 가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선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결코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웬만하면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를 세상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9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